좌우 앞된 형제자매들과 사랑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주기도문 찬송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리며 2부 대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여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매 이 자리에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온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허락하시고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알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근심이 그치고 불평과 원망이 그치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장을 찬양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제게 주보에 나와 있는 교도문을 함께 반드시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삼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통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22장을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우기용마와 거짓과 불의 도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박택수 장로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결실의 계절 감사하며 주님 전에 나와 마음과 뜻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겸손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에 매몰되어 전국 백성의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셔서 거듭난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주님, 냉전으로 인하여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 함께 하셔서 강대국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주국가인 남북이 서로 만나 대화, 협상,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우리의 꿈이고 소원인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이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 공직자들에게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어 도탄에 빠진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속히 회복시켜서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추수 결실의 계절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와 믿음의 열정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교회와 가정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존경받으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목사님 신은 강건케 하셔서 강단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증가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님 임하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 모두 위로와 소망의 말씀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다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님께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중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허락하신 말씀이 구약성경 1036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오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 그레이스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작. 끌어내림이 아니라 올려드림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말씀을 듣다 보면 아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는 능력. 예,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은사라 그럴까요? 축복이라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요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본능에 충실하면서 사는 거예요. 얘들이 무슨 뭘 생각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얘는 생각이 없어. 생각이 그래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하고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옳은 길을 찾고 좋은 길을 찾고 그래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낸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창조 이후에 우리 인간이요 많은 것을 개발한 거예요. 사실 그건 사람이 한 건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법칙을 또 하나 개발해내고.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뭐 불행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무거운 쇳덩을 수만 톤하는 배가 바다 위에 뜰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불행이라는 걸 발견하고 배를요 바다에 띄워낸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을 해낸 거예요. 양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500톤, 600톤 되는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한 500톤쯤 돼요. 747은 한 600톤 된대요. 말이 600톤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건데 그 무거운 게요 하늘을요 사뿐하게 날아오거든요. 뭐냐? 양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힘인데 그걸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양력을 창조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으로 쫙 개발해가지고 띄우기도 하고 배를 띄우기도 하고 비행기를 띄우기도 하고 뭐.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에 있는 이 가족들하고도 얼굴 보면서 얘기해요. 친구들하고 태평양 너머에서도 그냥 통화하고 다 그래 된 건데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으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뤄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의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갈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갈대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꺾일 수도 있고 연약하고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데 인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능력,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주신 인생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느냐?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복잡하고 어려워서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생각대로 됩니까?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만약에 생각대로 되는 세상이라면 참 해볼 만한 인생일 것 같고 생각대로 되는 세상이라면 참 살아볼 만한 세상일 것 같은데 세상이요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집값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연끌을 해가지고
영끌이란 말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샀는데 생각까지 집값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갭 투자라 그래서, 여러분 갭 투자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전세 이금을 품고 집을 사가지고 돈은 없는데 집이 내 것이 되니 은행 빚을 막 갚느라고 고생하는데, 그래 해가지고 집값이 오르면은 은행빚도 갚고 2배로 벌고 3배로 벌기도 하고 얼마나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래 투자했다고 그게 내게 돈으로 돌아오느냐? 그게 안 돼. 남들은 그래 잘한다는데 나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는 건 단임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남들은 주식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벌었다는데 왜 내가 사는 주식은 그렇게 떨어지기만 하고, 남집 애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손주도 데려오고 손자도 데려오고 그게 그리 쉬운데, 우리 집 놈들은 왜 그렇게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대신방 해보니요 시집장 안 간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할머니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나이가 80이 됐는데 애들이 시집장을 안 가가지고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속상해하지 마요. 할머니라고 부름 받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손자 손녀가 있으니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남의 집 양반은 그렇게 나가 돈도 잘 벌어온다는데 우리 집 양반은 실컷 까먹긴 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의 푸념적인 이런 말 가운데는, 여러분 사실은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정상이라고 하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잘못된 확신이 들어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뜻대로 되지 않지? 이 말은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비정상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태양과 같아가지고 모두가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고 틀린 거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행복할 수 없고, 이런 생각은 쉽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족 식구들에게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나라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흔히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냐고. 부모가 얼마나 낳고 기르고 키워주고 공부 가르치고 애를 썼는데 왜 이 모양이냐. 가족을 원망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듣고 사회를 원망합니다. 이 사회가 잘못됐다고, 온 세상을 원망하고, 결국은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화가 나서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너무 지금 21세기에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디에서도 시작되냐, 내 뜻대로 모든 게 돼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과 주장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게 시작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 젊은이들이 60만 명이래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60만 명의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요, 청년들이요, 취업에 실패한 것, 대학에 실패한 것, 교우 관계에 실패한 것,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한 것,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애들이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컴퓨터하고 얘기하고, 그냥 전화 걸어서 음식 시켜놓으면 받아먹고, 이렇게 사는 애들이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 아이들을 불러내야 돼요. 교회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 중에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외로운 늑대도 거기에서 나오기도 하고, 물론 다 그런 길로 가는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 외로운 늑대가 나오는데 대사회적인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요 막 그 분노를요, 그 원망을요 모르는 사람에게 쏟아내고 큰 일을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OECD 국가들 중에요, 가장 책을 읽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 있다는데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OECD 국가 중 가운데 책을 제일 읽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것에 다 1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술도 제일 많이 마신다고, 음주운전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고, 대한민국 진짜 어제 야구도 금메달 따고 축구도 금메달 따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왜 우리는 책을 안 읽는 것도 1등이냐고요. 이런 거좀 뒤에 밀려도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래요.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은요, 책을요 딱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권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확신, 이거는 비유적인 얘기죠. 은유적인 얘기예요. 딱 하나를 가지고 하나가 옳다고 딱 생각을 가지고 책 한 권을 확실하게 읽었으니 그건 아니까 그걸 가지고요 모든 세상에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사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해.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딱 한 권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심리학 용어로요, 영어 한번 쓸게요. confirmation bias라 그러는데,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뭔 말이냐면 확증 편향, 그런 말 한번 따라합시다. 확증 편향. 자기가 확신하다고 생각하는 확증을 가진 어떤 편향, 잘못된 이 한쪽으로 치우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확증 편, 저도 뭔 말인지 몰랐어요. 책을 읽다 알았어요.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에 확신을 가지고 책 한 권만 읽었으니 한쪽에 확신을 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한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돼서 우리가 될 수 있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신념을 위협하고 자기가 가진 신념에 배척되는 증거들이나 사람을요 철저하게 배척한다. 왜요? 나는 이것을 믿고 있는데 이것에 관한 증거들이 나오면요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반대 의견을 수용하는 것을 못해요. 남은 얘기를 못 들어요. 그래서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기도 하지만 뭣도 해야 돼요. 뭣도 해야 돼요. 듣기도 해야 돼요. 얘기하면 지말만 하고 얘기 끝났으면 갈게요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말을 했으면 말을 듣기도 해야 되는데 지말만 실컷 하고 얘기 끝났으면 나 갈게요 하고 들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 DNA가 못 들어요.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왜냐하면 책 한 권은 읽었으니까. 아는 건 하나 있으니까. 세 번째는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에겐 지나치게 호의적이죠.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들에겐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결국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저와 여러분도 확증 편향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자칫하면 나도 여러분도 균형을 잃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듣지 못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요 오래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인생의 대원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요 뭘 깨닫게 됐느냐,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집은요 집사람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가장의 뜻대로 되는, 집이 가장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은요 집사람이 괜히 집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람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집에 가면요 사모님한테 아멘 하고 목요일날 재활용 쓰레기 열심히 갖다 버리고 설거지하라면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사람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도 설마 하시고, 내가 설마 그런 길을
가겠는가 하겠지만요,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생각도 내 생각과 다르면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생각도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 거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이 내 생각을 절도화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매일 저지르고 살고, 사실 우리도요 매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모를 뿐이라. 뭐가 문제냐? 내가 내 생각을 절도화해가지고 모두 거기에 갖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요 절대적이라는 것을 믿는 이 자칫 위험한 일을요 우리는 저지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요 절대적인 자리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겸손히 올려두고 우리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의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라는 내가 옳은 성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후렴이 너무 앞권이에요.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내 비전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비전이 되고 내 목표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다는 작사가의 이 기가 막힌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을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찬송할 때마다 그런 고백이 마음에 나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요 죽어서 이 무덤에 갇히고 이 며칠이 지났느냐, 나흘이 지난 거예요. 나흘. 4일이 지난 거예요. 4일. 우리 청소년들이요 네이버에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 중 하나가 사흘이래요. 사흘. 사흘이면 며칠이에요? 사흘이면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3일. 헷갈리지. 청소년 같은 분이 계셔요. 헷갈리면 안 돼요. 사흘은 3일이에요. 근데 왜 사흘이 3일이야? 그래 우리 애들이 그렇게 검색한대요. 왜 그런가 하고 검색하 이해가 돼요. 이게 어떤 시대적인 뭡니까 세대 차인데, 예수님이요 사흘도 아닌 나흘, 그러니까 4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무덤으로 이 누이인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요 마르다 마리아가요 서운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계셨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하고 서운함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요 예수님이 나사렛의 소식을 들으시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가 봐도 답답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느긋하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도와주실 만도 한데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무덤에 갇힌 나사로에게서 썩은 냄새가 진동할 때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니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참 더디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해가 되고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되지만요 그 사흘, 그 나흘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고 있는 많은 이 동네가 베다니가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위대한 말씀, 그 위대한 능력을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이 이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온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신 것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왜 나흘이나 되어서 겨우 돌아오셨을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 위대한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내 말에 내가 믿으면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 이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어떡하란 말이에요? 믿으란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푸념과 서운함이 이해가 되지만 푸념과 서운함 정도로 해석되는 나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큰 그림을 가지시고 나흘 만에 나타나셨지만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요한복음 11장이 뭐라고 말하냐?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요 많은 자들이 여러분 베다니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온 인류 오고 오는 세대가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나오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나흘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거 이해가 되는 거.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혀서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분명 내 생각이 맞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으신 뜻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의도적으로 그 높으신 뜻을 끌어내려가지고 낮은 내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전문가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건 우리가 대장이에요.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끌어다가 기어이 끌어내려가지고 내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딱 맞춰가지고 기어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고통이 시작되고 후회가 시작되고 아픔이 시작되고 눈물이 시작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픈데도 불구하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당장은 손해가 날 것 같은데도요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지 않고 내 뜻을 올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땐 여러분 고통이 아닌 형통함이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은데요 형통함이 오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형통의 법칙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닫게 된 형통의 법칙이 뭐냐? 우리 놀라운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끌어내림이 아니라 올려드림이다. 이해됩니까? 따라합시다. 끌어내림이 아니라 올려드림입니다. 끌어내리면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올려드리면 형통함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형통의 법칙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은요,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게 유익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후에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를게요.
오후에 찬양 예배 나오시는 분은 같이 부를 수 있어요. 가시려면 가세요. 우리는 찬송 부를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요 결국 유익이 되더라. 제가 대신마을 해본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요, 남미 파라과이 갔다 오신 간증을 하세요. 저는 안 가봤는데 파라과이에 이과스 폭포라는 폭포가 있잖아요. 예. 이과스 폭포가요 전 세계에서 제일 이 장대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폭포인데, 이과스 폭포를 보면요 이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지고 말 발굽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 쏟아지는 물이 막 수백만 톤인데 막 어마어마한 그 폭포가요 이과스 폭포를 보면 분수가 된대요. 조금 과장 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과스 폭포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단하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폭포가 멋진 이유가 뭡니까? 폭포가 그 장관을 이루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물이요 낙차를 두고 확 쏟아지는 것이 이 장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살다 보면 절벽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막 낙차를 두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괴롭죠, 당장. 인생을 살다 보면요 원치 않는 계곡으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단단한 바위와 부딪히기도 하고 발 밑에 돌이요 발에 부딪혀가지고 막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막 인생이요 그런 거예요. 절벽을 만나 쿵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막 굽이 흐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 물은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인생은요 그런 어려움들을 굽이굽이 돌면서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생에 이 떨어진 낙차를 통하여서 만나는 어려움을 통하여서요 뭐가 쏟아져 나오느냐? 찬송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간증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어려운 낙차를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고 아무 일 문제가 없고 다 잘 되기만 하고 평탄하기만 하면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늘 있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무풍지대라는 게 있대요. 옛날에 범선은 바람으로 움직이는데, 여러분 가다가 바람이 안 불어버리면요 바람 안 불면 좋을 것 같은데 천만에 바람이 안 불면 사흘이고 나흘이고 망망대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 움직여요. 지금이야 동력으로 움직이겠지만 범선들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람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도 안 나요. 막 낙차를 통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과스 폭포에는요 여러분 이 무지개가 막 2개씩 3개씩 뜬대요. 하도 쏟아지니까 막 물보라가 일어나가지고 막 무지개가 찬란하게 피고. 인생이요 어려움도 있는 거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눈물도 있는 거고 괴로운 일도 있는 거고 쫓겨나기도 하고 누구같이. 그런데 여기 있어요 찬송이 있기도 하고. 우리 제가 이 대신마을에 우리 권사님들 중에요 목사님 진짜 이 야곱의 고백 같은 고백은 제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들 제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결같은 이 결론이 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살다 보면 이만하면 지혜로워질 만도 한데 우리는 늘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살았고 이만큼 경험했으면 좀 똑똑해질 만도 한데 아직도 우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은 고백이시리라 생각돼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어리석음을요 상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우리를 복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요, 우리 교인들하고 장로님하고 저하고요, 홍제역에 있는 저 높은 멋진 건물 꼭대기에 월세 450만 원짜리 교회를요 계약을 하려고 약속하고요, 내일 계약하려고 오늘 약속하고 집에 왔어요. 여러분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월세가 450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들었는데, 목사님 그 계약이 깨졌대요. 왜요? 아니 뭔 병원이 들어온다 그래. 그 건물 주가요 당장 병원하고 계약을 해버려. 우리하고 계약서 아직 안 썼으니까 무슨 계약금 건물도 아니니까 그냥 계약을 깬 거예요.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근데 여러분 그거 계약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450만 원에 5년이면 돈이 얼마예요? 여기요. 와 진짜. 여기요 얼마인가 제가 말을 안 해드려요. 방송에 나가니까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있을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애기도 보고요. 애기가 너무 험해가지고 여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 마당에서 저 앞에 있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층에는 나주곰탕집 거기를 보고 우리가 두 손 들고 치야 우리가 그거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월세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갑자기 서대문 구청이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빼앗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막 이래도 속상하고 저래도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여기가요 우리가 막 돈을 들여서 꾸며놓으니 그래 진짜 와보니까 진짜 미안한 말인데 정말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주셔가지고 다 인테리어도 하고 이래 해놓으니까요 우리의 너무 행복한 우리 예배당이 된 거예요. 아멘. 생각해보니 속상한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생은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완전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뜻이 내 계획보다 더 완전한 것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그 뜻을 쫓아가시는 우리 놀라운 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끌어내림이 아니라 올려드립니다. 내 뜻을 관철시킴이 아니고 내 뜻을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완전하신 이끄심을 믿고 그 뒤를 쫓아갑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384장을 찬양하는 거예요. 38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합시다. 384장입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무엇이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 받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섭리와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어 맞추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겸손히 고요히 주의 뜻을 쫓아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여 늘 어리석은 길을 택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목적 삼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이지만 생명의 영광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쫓아 주의 뜻에 귀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이라고 하는 큰 광야를 걸어 가나안에 이르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끄심의 은혜, 주의 뜻을 가장 선한 것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를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여러 가지 예물들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물에 담긴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 믿음, 열정, 고백,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것을 응답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끌어내리며 아니 끌어내리며 아니 올려드리며 이 귀한 신앙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 성도들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형통한 인생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우리 김경화 권사님, 저 친구 네 분이신가요? 세 분이십니까? 부산에서 오신 김경화 권사님 친구 세 분 한번 일어나세요.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경호 원사님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김경호 원사님 친구들이 더 예쁘시네요. 서울 사람들은요 서울 안 사면 시골 산 줄 알아요. 저분들 봐봐 어디가 시골 사람들이에요. 서울 사람들 웃겨요. 내도 서울 사람이지만 웃기는 거예요. 부산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친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경호 원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 사랑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너무 덕스럽게 그렇게 잘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가 오후 1시에요. 아까 제가 광고 잠깐 했잖아요. 가실 분은 가세요. 식사도 하고 자장도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1구역을 끝으로 가을 연합 대신방이 끝나는 거예요. 그간 수고해 주신 우리 많은 분들, 대신방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말씀으로 구역마다 가정마다 올곧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11월 첫 주에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되찾은 감사. 이런 주제로 가지고요. 올해 추수감사절 11월 첫 주에 갖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준비용도 제가 따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잘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극상품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좌우앞 형제자들과 사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끌어내림이 아니면 올려드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구주의 살리라 후렴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 대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하렴없으니 내 발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끌어내림이 아닌 올려드림의 영적 법칙을 가지고 형통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 위해 몸된 교회와 허락하신 자녀들 우리의 일터와 인생 여정과 내일 위해 한국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